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신약성경 139쪽, 140쪽에 걸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뭉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제목 시작.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되라. 아멘. 말씀의 증인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을 기억하면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기독교를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말씀이죠.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것으로서 이제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는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데,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은 완성이 되는데,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와 우리의 그 사망,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러면 뭐 그냥 우리가 한자어를 풀이하면 기쁜 소식, 가스펠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 가장 간단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조금 더 풀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죠. 그 복음을 전체적으로 풀이해 놓은 게 신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아주 넓은 의미로 복음 그러면 신구약 성경, 그것을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십자가 복음에서 부활이 있기 전에 그 전제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십자가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사흘 후에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는 그 고통의 시간, 고난주간 또는 사순절 또는 그 이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수많은 고초를 겪으시고 그것을 이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이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고 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는 이미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한 것이 되죠.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앞으로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나도 이미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새 사람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그분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이제 내가 되는 거죠. 옛사람은 떠나가고 이미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길게 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서 2장 20절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 각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미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나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아주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뜻한 바를 이루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기 때문에 십자가 경험을 우리는 이미 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나는 완전한 옛사람과의 이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새로운 창조를 매일같이 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이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 말씀도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죠. 우리가 부활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을 믿는다가 아니고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포함해서 그 유대의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게 증거물들이 있는데 이 부활은 내가 부활을 믿는다 이게 아니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사건이라는 겁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실존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이나 사건이 아니었으면 2000년 넘도록 이렇게 수많은 반대파들이 반대되는 증거, 부활은 가짜라는 걸 수없이 많은 그런 증거로 뒤밀었을 텐데 이것이 뒤바뀌지 않는 것은 여전히 역사적 왜곡이나 조작으로 이것을 뒤집을 수 없는 팩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면서 역사적인 사건인 이 부활을 의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난센스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부활신앙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부활 이야기를 1년 내내 부활 이야기만 하는 분들 하는 데도 있더라고. 외울 때까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하는 데가 있는데 그만큼 부활절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부활절은 전 세계적인 축제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축제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 이 부활절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 할 때 증인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이 있는데 반드시 현장을 목격해야 되는 거죠. 현장을 목격해야 되는 겁니다. 또는 직접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목격하거나 직접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근동의 중동의 예루살렘 갈릴리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한정되어서 활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대 사람도 아니고 사실 동시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목격자로서의 증인이 아니라 직접 듣는 그런 이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가룟 사람 유다,
가룟 유다라고 할 때는 가룟이 지역 이름이죠.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던 그 유다, 그 제자만 제외하고는 당연히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사도 이렇게 일컫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뭐죠?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이죠. 주일이 그만큼 주일이 지금이 중요한 게, 주일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그 날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일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이 여자들은 10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누구 엄마 마리아 해가지고 몇 사람들의 그 여인인데,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향품을 이제 시신이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향품을 발라주려고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사복음서에서 약간씩 다르는데, 어떤 데는 무거운 돌을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돌이 무덤에서 그 육중한 돌이 굴러서 누군가가 굴려가지고 옮겨진 것을 보고, 이 말은 뭐예요? 무덤이 열려 있다는 말이죠. 그 무덤에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런 이제 사실을 이 여자들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비어 있었죠. 빈 무덤을 발견한 겁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아주 준비를 단단히 해서 갔을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갔는가, 깜짝 놀라 있을 때, 오히려 놀란 나머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여인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죠. 누가복음 24장 4절로 6절 말씀이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누가 근심하죠? 지금 이제 여자들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났지?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두 사람이 섰는데 뭐 천사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일단 우리는 있는 그대로 굉장히 아주 밝고 밝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이 말은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따라왔다는 말이죠. 이 갈릴리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한 적 한 번도 없어? 그거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라. 이렇게 이 여인들에게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기억을 하고 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지? 왜냐하면 수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병자를 고칠 때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또 여러 가지 교훈적인 말씀, 산상수훈을 포함해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푸면서 말씀을 많이 선포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이지? 이렇게 기억하려고 더듬을 때 아주 바로 답을 그 두 사람이 알려주죠. 그게 24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다 같이 시작.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인자가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 죽음이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요게 제3일이 금토 3일째 주일,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인데, 오늘 아침 그렇게 새벽에 지금 없는 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 말씀이 기억 안 나니? 기억을 잘 못하니까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게 기억나니?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때는 수많은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그 여인들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기도 했고, 또는 그냥 지나가고, 잘 귀에 들리지 않는 말은 지나가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자기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니면 자기가 들어야 될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근성으로 그냥 예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요새는 그런데 전화기가 전부 다 말하는 게 자동으로 녹음되는 게 많아가지고 잘 모르면 다시 그 목록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몇 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사복음서에 쭉 해놓은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 그걸 깨닫지 못해 놓으니까 그냥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두 사람이 이 말을 알려주셨을 때 이 여인들은 그걸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 소식을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가룟 유다는 떠나가고 11제자가 지금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그때 가서 그 자리에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24장 8절로 10절이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는 게 복이에요. 말씀을 기억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한다. 살아나셨다. 지금 무덤에는 없지만 분명히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 그때 참여했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갈릴리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두 아들을 두고 우리 아들을 더 세게, 우리 아들을 잘 세워달라고 했던 그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성경에서 정인이라고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인데 여러 사람이 정인이 되어서 그 부활의 현장을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도 당연히 부활의 정인이 되는 거죠. 안식 후 첫날에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다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1제자도 비슷하죠. 반응이 아주 특이합니다. 24장 11절로 12절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다. 무슨 소리야? 그죠? 그 사도들은 이 여인들보다 늘 한솥밥을 먹으면서 3년을 지냈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았을 텐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헛소리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는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났죠.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보이고 시신이 없는 거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의 반응만 약간 다르고, 나머지 10명은 여전히 우두커니 앉아서 눈만 멀뚱멀뚱 뜨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러고 이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현재 그때 목격한 사람들, 그 이후에 이제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죠. 부활의 정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예고되고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죽으신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말고도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아주 전편에 걸쳐서 아주 많이 이렇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바울 사도는 성경대로 이 표현을 써가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이 말은 뭐예요?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죠?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뭐라고요? 또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구약 성경에 아주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요 내용을 똑같이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24장 25절에서 27절에 이어지고 있죠. 그 내용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선지자들이 수없는 곳에서 말씀을 한다는 거죠. 모세 오경과 또 여러 이사야, 또 요나서에도 나오죠.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게 그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또 그리고 호세아, 수많은 선지자들, 또 모세오경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는단 말은 십자가 죽음이죠.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부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에 모세란 말은 구약 모세오경을 말하고, 모든 선지자의 글 예언서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도 바울과 같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아주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기억함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현장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는 뭐예요? 부활의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읽고 듣고 기억하는 것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로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거라는 거죠. 현장에는 우리가 없었지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들은 훌륭한 부활의 증인이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초창기에는 부활의 증인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가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부활의 증인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을 세우지 않았는데, 제가 가장 부활을 경험한 것, 부활의 증인은 제가 아주 2000년대 한 25년 전에는 몰랐죠. 그 믿음 생활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부활 그러니까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렸는데, 우리 가정에 큰 일이 있었잖아요. 큰 딸이 그냥 갑자기 그렇게 먼저 갔을 때, 그때 큰 위로를 받은 게, 미국에서 한 8시간, 한 6시간, 7시간 된 것 같아요. 예배를 굉장히 길게 드렸어요. 천국 환송 예배. 아이들이 이제 4명, 아이들 3명하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1명, 4명이 교통사고로 적살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되는 친구, 지인, 우리 딸의 학교 선생님 전부 다 그 아이 그리고 그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분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짧게 전하고, 그 수백 명, 700~800명 되는 사람들, 동네 주민 성도들이 하나씩 다 서가지고 전부 다 안아주는 거예요. I'm so sorry 이러더라고. I'm so sorry. 눈물을 흘리면서 so sorry 그러는데, 그때는 허깅이,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 허깅이라는 걸 많이 했는데, 그때는 남자 여자가 껴안으니까 되게 불편한 거야. 그때는 이러면서 이제 그 분위기가 워낙 압도를 하니까 그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 중요한 게 우리 아이 유품을 가져간 어느 집사님이 그때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안 봤고 그분이 본 건데, 거기 그 아주 단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4명이
까르르 웃으면서 확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살았네 그러면서 뒤로 확 놀래가지고 물러나가지고 살았네. 그 소리를 그분이 자기 나름대로 환상 가운데 본 그 소식을 전에 들은 우리 부부가 위로가 된 거예요. 위로가 사셨구나, 살았구나, 우리 딸이 부활하는구나. 그때 그것을 확,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증인도 아닌데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 전문 증거는 원래 법에서 증거도 안 되는데 전해 들은 그 말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저 죽는 게 사실은 두려움이 옛날에는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간접적인 그분의 그 경험이 저에게 말을 해주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 이후로 확 해방되어서 정말 그 이후로 정말 그것이 엄청난 가슴을 녹이면서 막 그렇게 몇 날 며칠 울면서 그렇게 지낸 시간보다 굉장히 빨리 주님께서 아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그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때는 증인도 아니었잖아. 전해 들은 말이었잖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구약 신구약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 모두는 증인이 된다. 직접적인 증인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아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이야기예요. 엠마오로 예루살렘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전부 내려간다고 그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뭐라고 그래요? 상경. 다 상경이야. 서울이 제일 높아. 우리는 지역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백두산이 높고 한라산이 높지 뭐 서울이 높아. 그런데 예루살렘은 진짜 지역적으로 해발 700m, 700m 제일 높은 데예요. 높은 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 북쪽에 헤르몬산 말고는 참 밑에는 다 꼭대기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두 사람이 내려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가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야, 예수님이 부활했단다. 뭐 이러면서 막 자꾸 조곤조곤 하고 다니는데 그때 옆에 가던 예수님이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말씀을 하나씩 풀어주잖아요. 풀어줄 때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에 아주 뜨거움이 왔다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24장 32절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러면서 뒤에 이제 떡을 뗄 때 이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입니다 라고 했는데 찾으니까 안 보이셨잖아.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풀어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영적인 눈이 열렸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상한 마음이 현재는 우리가 위로되고 계속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이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정말 아주 그 세상살이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녹아내릴 때 주일에 딱 앉아있을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새 힘을 얻잖아요. 새 힘을 얻는 게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만 부활절이 아니라 날마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에 부활을 경험하는데 아주 그냥 생동감 있게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완벽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11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24장 제일 끝부분에 44절로 48절 말씀에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반복하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열한제자 믿지 않던 도대체 뭐지?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렇게 아주 의심하던 11제자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요 기록이 이제 누가복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47절은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신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요게 이제 누가복음이 아니고 요거는 사도행전, 누가가 썼기 때문에 46절은 누가복음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고, 47절은 사도행전의 내용을 온 유다와 온 땅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기록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를 증인이라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바로 이게 구약 성경이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록과 함께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복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완벽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야 되는 거고,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한결같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이를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은 다 실패했고 주님이 하는 것은 다 성공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너 성공해서 좋겠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말하면 실제 보면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실력도 자격도 전혀 없다,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때로는 잠시 잠깐이지만 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저도 예수를 모를 때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했겠죠? 그렇겠죠? 그 시골에서 요새 개천에서 용났다 뭐 그런 말 어디 나오더만, 어디 뭐 폭삭 소가수다에 보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누구 그 가수 걔가 말하더만, 그죠? 그런 소리 뭐 그렇게 옛날에는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대단한 줄 안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전부 다 예수를 처음 믿으니까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만, 자꾸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 쓰레기 같은 존재고 막 이러면서 자기 비하를 너무 시키니까 저 사람 진짜 저런 사람인가 이렇게 초신자 때는 되게 그 소리가 거슬렸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이렇게 쭉 이때까지 오니까 정말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아무 무익한 존재다,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무능한 존재다, 그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복음이 확실하게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성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만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됨으로써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고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은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이 앞을 향해서 주님과 손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우리 모두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삶으로써 정말 부활의 멋진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주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구약 성경 말씀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아버지 그런 우리 주님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아버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될 때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의 큰 행사가 우리를 아버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 때 아버지 말씀이 나를 이끄는 아버지 실체임을 고백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아버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아버지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연락하며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상의하고 맡기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절대적인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안내자임을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날마다 주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